251장 그 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아라. 너희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겨라. 구주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5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세 번째 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오늘 본문 성령복음 5장 3절, 오늘 본문 1절에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세 번 연속 하게 된 거는, 처음부터 계획을 한 건 아닌데, 어제 이제 두 번째 하면서 만자를 그 성령님을 표시하도록 이제 내가 앞으로 그래 하겠다. 그래서 만자가 되어지는 그 어떤 형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일단 기점을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에 있던 예수님 십자가 왼편이 이제는 그 있는 강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분명히 그 회개했다 하는 것이 나왔으니까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위쪽으로, 왼편에 있는 강도를 끝까지 십자가상에서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에서 땅을 향하여 밑으로 이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붙여서 보니까 이게 그 만자를 닮아가는 형상이 나오면서 그러면 제일 위에도 그럼 날개를 달자. 날개를 달다 보니까 본문에 있는 지금 5장 3절에 있는 내용 말씀에서 베드로 즉 순교하는 베드로, 순교하는 자들과 베드로 이 자들 사도들을 제일 위에다가 걸치는데 이제는 그 같은 방향으로 두는 거죠. 그래갖고 제일 밑에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베드로한테 이제는 그 하나님을 속인다 해서 바로 베드로 앞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자체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내는 현장이고 또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변에서 관계되어지는 많은 자들이 어떤 상태로 성령님을 인정할 것인가 또 성령님을 나타내며 예수님을 나타낼 것인가 하는 이런 구조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을 표시하는 만자를 인정, 내가 만자라는 글자를 내가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중국의 상형 문자, 이 만자라고 하는 것을, 이 성령님을 표시하는 글자로 보자. 글자 자체를 만자의 뜻이, 만자의 형상 자체를 성령님을 표시하는 형상으로 보자 하고 받아들이는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제 하는 이유가 성령님을 표시하는 형상을 하나의 글자를 만드는 이 본문을 이고, 두 번 하기에는 좀 너무 가볍다.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어제는 그래 가만히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어제 하루 종일 생각한 것이 뭐냐니까 중국의 글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십자도 중국에 글자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문자가 복이 있다. 중국 문자가 복이 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또 만자까지, 성령님을 표시하는 만자까지, 이는 상형 문자니까 거기에서 타당한 이제 형식을 만들다 보니까 상형 문자로서는 그 당연한 중국을 찾을 수밖에 없는 문자. 이것이 들어가니까 그럼 예수님도 십자가로서 나타내는 글자가 있고, 그럼 또 성령님을 나타내는 만자까지 있는 이 글자, 중국이 복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우리가 쓰는 문자 하나에 늘 이게 참 좋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을 표시하는데 어떤 문자가 사용되느냐, 이거는요 그 문자를 사용하는 내용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보는 거죠. 의미가 있다고. 영어가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알려지고 힘 있는 그 나라가 됐느냐, 이 문자가 됐느냐? 독어보다 늦어요, 영어가. 오히려 그 발달은 독어가 더 발달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받아들인 것이. 근데 그리스가 있고 헬라어가 있는데, 헬라어가 그리스고, 그 다음에 라틴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라틴어나 독어나 이런 문자들은 영어처럼 이렇게 발달되지 않는데 왜 영어가 이렇게 발달됐느냐? 저는 그게 분명히 하나의 요소가 예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을 나타낼 때, 성령님을 나타낼 때 대문자 글자를 쓴다는 거지. 일반 명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문자를 별도로, 예수님에 대한 문자를 별도로 표시한다는 거지. 표시. 글자적으로 표시를 구별한다는, 구별. 앞에 대문자 하나 쓴 거 같고, 대문자 하나 쓴 거 하고 나는 이 문자가 축복받았다라는 것을 보나 말이야. 그것도 그렇게 그 문자가 확 설정될 때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성경을 기록하는 조건을 내거는 성경을 보급시킨, 글자를 보급시킨 아주 중요한 언어가 영어였다. 영어. 킹제임스 버전이라 하는 이 생성 자체 1600년대에 생성되어지는 영국에서 아주 종교 개혁이 막 일어날 때, 이럴 때의 하나의 과제로서 나온 이 영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에게 축복받아서 지금 전 세계 하나의 상업용 언어예요. 상업용. 저는 영어는 상업용 언어라고 해요. 상업용 언어로 발달되었다. 거기에서 이 표현되어지는 내용 자체가 그랬다. 이제 그것을 본따서 저는 우리나라 언어가 영어든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어느 언어든 간에 우리나라 언어가 최고의 값진 언어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글자에게만 있다. 글자에게만 볼 때 바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시를 하나라고 하면서, 하나 표현하면서 거기다 님자를 붙인다. 님자.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님자가 굉장히 표현이 이게 편안한 언어예요. 그러면서 존칭이가 돼요. 존칭. 인격적인 존칭이 우리나라 언어에 나온다는 거지. 저는 이건 대단한 영어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거는 어느 언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어떤 언어 구조가 우리 민족에 있다. 전 세계 어느 어디에 존칭을 이렇게 말이죠,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이게 입에서 달아있는 것이 우리나라라. 그러다가 이제는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예수, 쉽게 번역해가지고 예수 되어 있는 것도 이제 님자로 부르잖아요. 님자로. 그리고 성령, 함부로 똥 마치 물질 명사처럼 표현되어 있는 영어의 이런 표현이 약한 부분이 바로 이 인격체에 대한 존칭에 대한 부분이 영어는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다가 성령님 하고 부르면은 바로 인격체가 되면서 이 존칭가 된다는 거지. 이것처럼 좋은 게 없다. 이것처럼.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이 특별히 참 사명이 있는 민족이다 하고 이제 그렇게 뭐 다른 흔적이 있으니까 제가 또 그런 말 하는데, 그런 문자에 대한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중국이 생각보다, 이게 글자 부분에, 상형 부분에 있어서, 상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형상적으로 나타내는 글자가 있구나. 여기에서 제가 말이죠. 중국이 축복받은 나라네. 지금까지는 사실은 중국이 축복받은 나라라고 제가 안 봤습니다. 중국이 뭐 축복받은 나라가 있느냐? 그게는 미국하고 이래 막 지금 경제적으로 막 대등하지만은 중국은 거짓투성이, 중국은 굉장히 거짓말로 해서 그러고 인상이 안 좋다, 중국은. 왜 이 복음이 비행 둘러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왔을까? 이런 어떤 복음이 와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복된 어떤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온 것은 미국으로 통해서 온 것이 천만다행이다. 만약 중국으로 왔더라면 이 복음이 얼마나 지저분한 그런 형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였겠느냐. 우리나라 그치? 이 복음에 대해서 참 복음의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씨름하고 싸우고 한 나라는 또 없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그래서 그거를 간직하고 있는 역사가 우리 민족인데, 이게 중국으로부터 왔더라면은 얼마나 지저분했겠느냐.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만자를 성령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이거 다시 한번 중국을 다시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중국의 복된 현적이 있을 수 있는, 즉 이 만자가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네스토리우스 교회가 중국에 있었던 교회에서 경교라는 것을 우리 오랫동안 한 200년 동안 유지했던 그 경교라는 흔적이 있다. 그 흔적 속에서 혹시 이 만자를 만들 때 그 십자가에서 이런 연율에서 만들었다 하는 그런 어떤 문헌이 있을까? 혹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은 혹시 그 전에 네스토리우스를 통해서, 중국은 상형 문자니까 십자가에서 이렇게 붙이는 것이 성령을 표시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한 흔적이 있을까 해서 제가 어제는 거의 하루 종일 중국의 그 교회의 그 흐름, 중국에서 발달했던 경교의 그 자료에 대해서 제가 어제는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근데 그 자료가요, 구하기 쉬운 자료가 아니에요. 오래된 교회산 책인데, 그게 내한테 있더라고, 거기.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게 내한테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자료가, 책이 있어도 대충 한 번씩 봤겠지. 여기 필요하다 하고는 봤겠지만, 특별히 또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교회사에 대해서 내가 고신 출신이 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고신이 있어 보니까 이 고신이 올바른 신앙을 생활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것 때문에 교회사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사,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일으키는 여러 가지 발자국에 대해서는요, 어릴 때부터 볼 수 있는 책이라는 건 내가 다 봤거든. 어지간한 거는 다 읽어봤거든. 근데 특별히 한국 장로교회사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것도 틈틈이 읽어보던 그 어린 시절이 있어가지고, 교회사에 관계되고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 이런 관계된 책은요, 다른 책은 내가 다 없애버리고 했는데도 그 책은 남아있었던 거지. 근데 그 책 중에 일부분이 딱 2권이 있는데, 김광수 씨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굉장히 어떤 발자국에 했는데, 특별히 그분이 동방기독교, 이 기독교회사에 대해서 동방기독교에 대한 이 자료에 굉장히 타고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동방기독교 발달사를 보면은 전부 다 네스토리우스에 대한 내용이야. 네스토리우스의 그 어떤 이단 정제되어지는, 어제는 정확하게 날짜를, 연대를 밝히지 못했지만은 431년에 에베소 회의, 에베소 회의. 그리고 451년에 칼케돈 회의. 이런 그 과정에서 있었던 네스토리우스의 그 흔적을 쭉 적으면서, 그것이 이제는
지금의 시리아 정도 해당되는 에데사 교회를 연결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넘어가는 거. 그 페르시아에서 다시 어쩔 수 없어 갖고 이슬람에 밀려 가지고 635년 때죠. 이슬람 세력이 막 발달하니까 이슬람에 밀려서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그러니까 이란이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바로 경교라는 거, 경교라는, 그때는 경교가 아니었죠. 그냥, 다른 이름으로 있었는데, 뭐, 조로아스터교도 있었지만은, 비슷한 형태로 이전해서 이것이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중국으로 건너간 635년, 그것이, 태종 때 있었던, 태종 때 넘어가는, 중국의 당나라 태종 때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을 쭉 이러면 책을 읽는데, 어제 하루 종일 대한 자료만. 어떻게 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발족이 없을까 하고, 그러다가, 혹시 이 만자라는 이런 글자가 만들어진 것이 없을까. 그래서 봤는데 그거는 이 어떤 교회사적인 부분에 봤기 때문에 그 어떤 신앙에 대해서 어떤 문자의 이런 흐름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요, 연구가 안 돼 있어요. 연구가 안 돼 있는 그런 것도 좀 이유도 자료가 워낙 없다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실적에 네스토리우스의 실적에 이 만자하고 연결되었다는 이런 내용을요, 증명하는 자료는 없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이거는 성녀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절의 중들, 스님들하고 아마 굉장히 깊은 연구가 좀 있어야 접근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그러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어제 이제 결국 만자는 그것을 나왔다 하는 것을 발견은 못했지만은 하나의 오늘 본문하고 이제 관계되어지는 이런 어떤 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 아나니아와 삽비라, 베드로, 언요 간격, 만자의 제일 위에 있는 부분에 사도들에게 순교하는 모습,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인다 하는 이 표현을 지적당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가 걸어가는 발걸음에 우리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313년 사건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교회가 그대로 인정받는 그 제국의 교회가 그대로 보급되어지는, 확장되어지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그 전에 교회가 그렇게 될 만한 어떤 제국하고 상대할 만한, 흥정할 만한 어떤 세력이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고 자그마한 갈릴리에서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의 갈릴리에서 시작되는 자그마한 어떤 움직임. 거기서 총칼을 다졌나요? 안 그러면 전략 전술을 했나요? 국가적인 상대를 하려고 하는 건 한마디도 없는데, 이게 제국이 받아들이는 어마어마한 어떤 기폭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주 부풀어지는, 그런 세력이 부풀어지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향이 지금도 나라 전달되어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오고, 또 우리나라를 통해서도 전 세계로 가는 이런 발판이 되어지는 내용을 볼 때, 네스토리우스는 여기에 이단이 아닌데도 이단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나중엔 이단이 아니라 하고 이렇게 희석하지만, 그러나 그 세력들이 이단이 되어질 때에 그러고 정제되어서 쫓겨나는, 이 기독교하고 쫓겨나는 과정에서 이 동방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동방 쪽으로. 완전히 서방이라고 하는 그쪽하고의 별도의 루트로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서방 쪽에서는 교회가 확장되어지니까 이거하고 경기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동방으로 갔는데 여기서 정치적인 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에데사에서도 페르사에 가야 되고, 페르사에서도 또 중국으로 건너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 국가적인, 정치적인.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는 이 교회를 여전히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시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고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마치 성경에 나타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누구의, 바울을 도와주는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이런 부부를 바울이 만나듯이 네스토리우스 교회가 나아가는 그럼에 그런 그릇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전개가 되어지고 이게 중국까지 이제 경교를 해서 흥왕되어지는데, 근데 교회가 로마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전체를 점령하는 이런 힘이 있는 이 교회가 이 중국 세력한테 이게 흡수가 돼버려갖고 힘을 못 쓰더란 말이에요. 결국 한 200년 정도 연연하다가 몽고 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몽고 쪽에서 그만 그도 참 힘을 발휘하다가 이게 종교란다, 기독교란다, 안 그러면 네스토리우스란다, 안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런 흔적을 사회에 남기지 못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지. 역사가들이 적어도 한 1000년, 한 10세기경에 지금은 21세기니까 10세기경에 교회가 있는가 알아보려고 네스토리우스 교회가 중국에 어디 흔적이 있는가 찾아보려고 그런데 교회사가 로마 바티칸에서 나온 교회사가가 사사히 찾아보려고 애를 쓴 데 불구하고 중국에 그런 문화가 없더라는 거지. 문화가. 그렇게 또 지키려고 하는 어떤 고리가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참 안타깝다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바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경교가 십자가상에서 이래 볼 때 우리가 만자를 이래 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자리. 경교 자체는 그런 거 아닌데 이 사용되어지는 부분의 바닥 부분에 좀 소멸되어지는 부분. 갔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교회가 계속 나아가야 될 자리를 볼 때는 사도들과 이 순교자들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멸되어지면서 흥왕해가는 교회의 양면을 보면서 왜 네스토리우스가 이렇게 되어졌을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요, 다행이다. 중국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우리는 볼 때 그런 거죠. 그럼 성령님께서 이 네스토리우스가 요 정도까지 할 일에서는 이제는 경교로서의 어떤 사명으로서는 성령님으로서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힘이 없는 데에 요 정도까지 허락한다 하는 정도로 성령님의 사역으로 본다는 거지. 어차피 돌아오는 거예요. 미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장에 볼 때는요, 굉장히 다양스러운 거예요. 다양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소멸되어지는 밑에 어떤 과정, 이게 왜 이랬느냐? 왜 높은 부분에, 만자에 높은 부분이 있고 낮은 부분이 있는데, 왜 높은 부분이 있는, 오른쪽, 왼쪽 강도가 있듯이, 이 정거되어지는 부분에서는 낮은 부분이 있고 높은 부분이 있는데, 왜 낮은 부분이 있을까? 하고 이제, 볼 때에, 성령님의 사역으로서 우리가 보는, 오늘 여기에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4절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교회는 그 네스토리우스를 보면서 그래요. 경교를 보면서 그래요. 철저하게 정치적인 상황에서 떠나야 된다. 정치적인 상황에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급급해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가진 자들과 만나는 이 과정은요, 철저하게 교회를 타락시킨다. 철저하게. 313년 사건도 그런가 하고,
교회가 인정받는 거지 접촉은 한 것이 아니다. 교회가 나가서 의도적으로 정권 있는 자들에게 가서 우리를 좀 끌어당기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네스토리우스는 경교는 그 페르시아에 갈 때, 이란으로 갈 때도 바로 그들하고 접촉이 되어지고 힘 있는 자들이 끌어당기고 우리가 여기서 도무지 못하겠다 하고 막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간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여건 때문에 또 페르시아에서 중국에 있는 당나라에 방문할 때도 바로 그런 여건 때문에 도무지 우리가 페르시아에 있을 만한 형편이 못 된다. 그래서 중국이라 하는 큰 당나라의 어떤 그 위력을 알고 그 가서 이제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거는 313년 사건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313년 사건하고는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어쩌보면은 더부살이 하기 위해서 쩔쩔매는 거예요. 쩔쩔매는 거예요. 쩔쩔매. 그러니까 교회의 기본적인 내용, 교회의 기본적인 어떤 이런 그 사회를 정화시키고 사회를 교회가 나려가는 그 방향에서 실험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즉 사회와 더불어서 투쟁할 것은 투쟁하고 또 사회와 더불어서 어울릴 것은 어울려야 되는데 이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분명한 어떤 가치관,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나타내야 될 분명한 위치, 요것을 나타내지 못하더라는 것이. 요것을 어제 제가 본 자료에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볼 수 있지만은 하나 그거 딱 하나는 꼭 기억에 남는 거예요. 경교가 사라진 이유는 요것 때문에 없구나.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그 4절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사람하고 붙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지도를 못하고, 그 이제 경교가 그래서 보니까 조상숭배, 우상숭배, 제사 지내는 거 허용하고, 오히려 알고 보니까 오늘날 절에서 혼을 위해서 하는 무슨 내가 있는데 절에서 하는 게 있어요. 위패 갖다 나가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처음에 한 데가요 교회더라고. 교회. 하나님 앞에서 명복을 빌어준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을 섬긴다. 중국 사람들이 조상 섬긴다 하는 것도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것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죽은 자에 대한 어떤 명상, 기도, 우리가 아는 기도, 그거다 써버린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중국에 있는 상당히 큰 있는 절에서 그 내용을 보고 자기들이 하나의 도입을 하는 거예요. 이 중국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저렇게 경교에서 하는구나. 자기들이 그것을 모방해가지고 만들었다. 이 자료가 그래 나왔더라고. 나는 그거 특별히 해봤네. 지금 절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아무튼 기겁을 하겠지. 그런 내용 들으면. 자기들이 그거 갖고 묵고 사는데, 그거 갖고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백성들한테 이렇게 위로하고 있다 이러는데 그게 이제 이 경교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 보면은 아주 기겁을 할 기라. 근데 이제 그러한 것의 색깔, 즉 교회가 지나고 난 뒤에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흔적이.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떤 자리를 하나 만들었다. 이것이 없는 거야. 이것이 딱 그것이 있더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볼 때 하나님에게 거짓말한다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럼에서 왜 성령님께서 역사를 강하게 일벌로 해서 100개를 지금 다스리려고 하는 하나의 사건을 이걸 보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부부에 대한 문제가 됐지만 이게 앞으로 교회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그 내용이더라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어쩌면 한 민족의 역사도 바꿔나는 거예요.
교회가 걸어가면서 분명한 교회의 자리를 남기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성령님은 그 흔적 자체를 없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다가 그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근본적으로 지켜야 될 자리 때문에 씨름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있어야 될 필요. 적당한 선에서 어느 선에서 흔적 남기고는 더 이상 역사 속에서 사용을 하지 않는 거죠. 사용을 하지. 요거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분이지 그냥 성령님이 있다라는 것을 성령님은 나타내고 인정되어지는 건 절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민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자리가 남아있고 흔적이 남아있고 이것이 있느냐, 요것 가지고 지금까지 성령님은 교회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 또 어떤 그 국가 간의 국가 속에서 사회 속에서 하는 이 조직체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 본문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자 형상으로 보는 어떤 이유이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국가만, 이 종교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 교회만 그렇느냐, 교회만 그렇느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금 현재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적인, 지난번에, 바로 그 우리 모습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잖아. 그런데 이 성령님의 그런 그름은 예수님을 인정하게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심을 얻지 못하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어떤 표식 상형 문자로 있는 문자를 가지고 우리가 심볼로 만들겠다 하고 이제 이 연결을 하는데 이게 가만보면요. 나라에도 관계되더라고요. 나라에도. 나라에도.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이거 자체가요. 국가로도 되는 거예요. 국가. 한번 쭉 교회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국가를 한번 봅시다. 로마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영국,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라 했던 그 영국, 지금 거의 별별로 없는 나라로 되어져 있어요. 서구 세계 유럽의 그 열강들, 스페인, 포르투갈, 남미하고 관계되어 갖고는 이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 지금은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프랑크 제국 가지고 있던, 신성 로마 제국이라던 그 프랑스, 얼마나 쪼그라들어. 쪼그라들어. 저 국가에 중국에는 대륙은 크지만은 그 대륙 속에 있는 참 수나라, 당나라, 명나라, 이런 원나라, 중국, 징기스칸, 참 어마어마한 세력을 떨기시는 그 원나라, 징기스칸의 제국, 일본, 이게요, 시대마다 크게 빛을 발했다가도 경교 그 뜻이 이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경교. 빛을 발하다가도 서르륵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요걸 모른단 말이야. 조그마한 이거, 어째 보면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앞에서 전자해갖고, 지금 삼성 이렇게 나오면서 국가적으로 위상이 높아지는 이런 구조가 삼성이라는 재벌 하나만 딱 사라져버리면은 우리는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삼성이라는 재벌. 그만큼 한 국가가 한 재벌에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근데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마치 성냥불. 성냥불 하나 딱 켜고 있는 밝은 불. 그 불 밝았다고 우리는 그게 지금 옹기종기하고 있는 국가적인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 그래요. 우리 안에만 보내, 안에만. 국가 안에만. 그 성냥불 하나 모여갖고 지금, 쪼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보는 거예요. 풍전등화도 이건 더한 거지. 풍전등화보다 촛불은 계속 불 붙을 재료가 있지만 이거는 불 붙을 재료도 없이 성냥개비 하는 조그마한 거. 다른 나라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중국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볼 때는 우리의 이건 빛난다 하는 이거 지금 한류 샀고 이래 샀는 거요.
저거 몇 년 가고 하는 이런 안 쉬운 마음으로 눈으로 보는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응? 뭐 당장에 뭐 좀 높아지니까 복지 샀고 말이야. 어? 그러면서 우리끼리 안에서 정치하는데 뭐 내가 대통령 되다 네가 대통령 되다 막 손을 내밀고 막 이래 하는 이런 모습 자체가요. 이게 전 세계로 나가는 어떤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 민족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없고 이런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족이 일식기북국민운동이라 하는 이런 민족을 통해서 이런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이 민족을 되찾고자 하는 이런 시각으로 보려볼 때는 우리 민족의 지금 현재의 현주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리를 지발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민족 자체가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편한 민족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느냐?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민족이 앞에 있는 자랑하고 100년 전의 교회 짧은 역사 자랑하면서 많은 숫자 좀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흔적이 없는 거예요. 뭐 있느냐? 우리 민족의 교회가 100년 있고 200년 있다 하고 뭐 자랑하고 그 경교의 그 모습이 비슷해. 중국이 영향을 그대로 지금 받아고 있어. 복음의 그 놀라운 성교 역사가 지금 계속 흘러서 지금 동진하고 있는데 서진하고 있지. 서진하고 있는데 이 영향이 우리에게 흐르 자세가 그냥 여기서 중국에 가는 대륙 앞에서 딱 받으시면서 마치 경교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듯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그 경교에 사라지는 현장이 이제는 경교가 오다가 중국에서 마쳤죠. 끝나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 신라시대에 좀 받은 흔적이 있었다는 그 흔적이 지금 마치 미국을 통해서 태평양을 건너와서 지금 복음을 들고 막 팍 나가야 되는데 힘이 없어. 나갈 만한 힘이 없어. 내세울 만한 어떤 기치가 없어. 그 모습을 제가 본다는 거지. 그 모습. 그런 장면에서 우리는 이 성령님이라는 이 어떤 형상, 상형을 만들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철저한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리, 흔적으로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민족으로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문화로서 어떤 다른 것은 다 지워버리고 다른 건 다 지워버리고 우리 민족에 걸어가는 또 우리 교회에 걸으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몸부림 때문에 우리 민족이 전체가 전 세계에 참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나기를 경교가 끝나는 이 시점 우리 민족에는 너무나 큰 다행. 그래서 태평양 건너온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전 세계 민족에게 보내야 될 어떤 하나의 시점을 깨닫는 지금 그 자리를 성령복음 5장 3절에 있는 만자를 형상을 통해서 기념적으로 지금 말해요. 기념적으로. 만자의 형상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그냥 우연한 일이겠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필연이며 우리 교회에 반드시 참 지향해야 될 방향이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그런 어떤 일이 사건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5장 3절을 기준해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어저께 그 읽은 책 속에서 김강수 교수, 이제 그분 타계했을 거예요. 내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의 강의를 한번 들었거든요. 근데 강의하는 데는, 교회사 강의하는데 별로 힘이 없어요. 연세가 많아서 그렇겠지. 근데 어제 책을 보니까, 이만큼, 동방교회, 이래, 기독교에 대한 이런 연구를 깊이 했느냐. 내가 읽으면서 새삼스레 깜짝 놀랐지. 그분은 이제 아마 그 당시 우리 강의할 때만 해도 내가 연세가 많았는데
그때 강의할 때만 해도 교회사에 대해서요, 그렇게 그분을 뭐 이렇게 인정 안 했거든. 다른 사람들은 교회사 막 뜨고 있으니까. 근데 최삼실이 책을 볼 때 굉장히 참 그가다 하고 했는데, 그분이 그 책 중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서문에 자기가 책을 어떻게 썼다는데,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동방기독교회사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만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다 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공감을 했죠.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지금 쓰시려고 하는 분명한 지금 발자국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십기부 국민운동이 대한민국에서 발생됐다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바라야 되는 거다. 고마워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것이 구미, 경북 구미가 있다. 구미에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이 있는 자리다. 우리는 새마음 운동으로서 일식기부 운동을 했는데 왜 새마음이냐?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우리 온 국민들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민족이 있은 게 고맙다 했는데 어제 그 김광수 교수의 책 속의 서문에 그 부분을 기록한 걸 보고 야, 이분도 이거 하면서 보통 사명으로 쓰지 않았겠구나. 이런 정도로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는 그 섭리를 느끼면서 이렇게 참 미래를 내다보고 썼었구나. 저도 이제 그런 걸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복 5장 3절 같은 경우 탁 보면서 우리 민족이 지금 현재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자리에 있구나. 이걸 말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 사람 죽인 게 어쩌보면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우리로 하여금 바른 자리 나아가게 하는 거지 너희들도 꼼짝 말고 그래 되라 이런 건 아니거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 이걸 지금까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사람 죽인 거로 해서 베드로를 두려워하는 걸 만들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 전체가 지금까지 인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민족으로 전 세계에 나타나는 민족이 되지 않겠느냐 기대하면서 이 전도자 되어지는 이 교회 출입하는 자들의 전도자 되어지고 교회가 전도한 일에 오로지 그리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축복으로 주의 삶 정하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여!